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찬양 찬양 영원히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하트를 그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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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눈 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에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후에 또 다과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모이지 않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와 교육위원회 있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2025년도부터 예배 순서가 변경되어지고 주일 예배는 1부와 3부까지 모두 같은 설교로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별도로 바구니를 움직이지 않고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넣어주시면 봉헌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도 나오겠지만 봉헌할 때 특송이라든지 연주를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족부 수정사항 있는 것들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몇 장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또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무적 상태였습니다.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아니 넘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굴복당하여 그 민족의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은 어떻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무적 상태,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 답 중에 4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해 주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적 상태, 어느 민족도 감히 전쟁의 칼날을 부딪히지 못하도록 역사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탁월한 전술 전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복으로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적 상태가 되어지기 전 그들은 볼품없는 역부족의 인생, 아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꾸지람받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그들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가보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 2장도 넘어가기 전에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내뱉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17장 말씀에 가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세와 다투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 종을 무시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무시했으니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질까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죠? 메뚜기만 하다, 메뚜기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곤충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깎아내렸던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스스로를 깎아내린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지니 당연히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에서 어느 때까지 이 민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멸시하다라는 게 뭐죠? 업신여기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정복의 7년간의 그 무적 상태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의 믿음, 밑바닥보다도 못한, 아니 지하로 완전히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기적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를 직접 피부로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즉 기적의 한 중앙에 그들은 늘 주인공처럼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도 했던 그들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에 앞에 있는 현실, 그 환경에 더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어요. 즉 그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 현실 속에 끊임없이 주저앉는 무기력함이 그들의 광야 40년의 삶, 아니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국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 역사의 면면에도 나타나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무서운 독이 되고 만 것이 바로 이런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의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해 라는 답을 도출해내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믿음이 발동되지 못하고 무엇이 발동되죠? 나의 연약함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엉엉 울어버리는 그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게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즉 우리들의 모습과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은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별반 다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7년 동안에 무적이 됐답니다. 그 7년 동안에 그들을 감히 넘보는 자들이 없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을 없인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변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부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바닥 인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됐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안다라면,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밑바닥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다시 일어서 무적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된 광야의 삶을 청산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괴리된 우리의 삶, 광야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삶, 광야,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되게 만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뭘까요? 이 모습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8장 4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된 우리들의 현실을 아주 낱낱이 고발해 버립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괴리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먼저는 거짓을 일삼는 삶이에요. 거짓말하는 삶, 고집을 부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악을 뉘우치지 않는 삶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각각 제 길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가벼이 여겨버리고, 더 나아가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그 역사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해버리는 모습, 즉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된 모습으로 버젓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레미야는 끊임없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적 상태로 가나안 땅을 호령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볼품없는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기갈이 왜 발생됐다고 말합니까? 왜 목마름이 발생됐대요? 왜 인생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허덕이는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원함이 기갈이 되고 내 원함이 가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이 진단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이 되고, 즉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되어지고 그 결과 영적인 침체,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기갈을 겪었다라면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는다라면 우리들은 충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생명을 히브리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괴리,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깨트려 버리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생동력 있는 무기력감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말씀은 어떠한 또 능력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대요?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대요. 예,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은혜,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아멘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 386년 여름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있을 때 한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 그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라는 아이들의 노랫말이었어요. 여러분, 그 노랫말에 따라 그는 마치 무언가에 흘린 듯이 고개를 숙여 아무 책이나 한 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죠. 그리고 그 책을 펴서 그 책의 구절들을 보는데 한 구절이 자신의 눈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먹는 순간 그는 그의 인생의 변화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지요? 바로 이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제정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맡았던 인물,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가 쓴 책 고백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난 찰나 한 가닥의 확실성이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무명의 온갖 어두움이 쓰러져 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밀고 들어오니까 내 안에 그 수많은 어두움들이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우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힘들더라도, 아니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주어져도 의도를 가지고, 아니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읽으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답보 상태, 이리도 저리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의 상태일지라도,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는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간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발의 등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이 되고 빛이 된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황금기가 되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 여러분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부족의 인생을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부족 인생, 그 하염없이 그럭그럭적한 인생이 되고자 했던 그 무기력한 인생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더하시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훈련을 그들에게 허락하세요. 그게 40년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의 삶은 참 단조로웠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우리가 진군할 때구나 하고 진영을 정리해서 출발했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불 기둥이 올라오면 머물나 보네 하고 머물렀습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때를 따라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 그냥 거두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늘 반복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무의미해요. 시간만 때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요?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자 하나님은 어찌하시냐면 오늘 말씀 바로 다시금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가나안 땅 앞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근데 이끄실 때 이들에게요,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된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두 가지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현실은 외적인 문제예요. 그 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나안 이 광야의 40년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요단강으로 딱 오게 돼서 가나안 땅을 앞에 뒀는데 어떤 현실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냐면 홍수, 즉 큰 강물이 흘러 넘치는 현실에 부닥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바라본 거란 모래밖에 없어요. 바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요, 현실에 눈을 딱 떠보니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성난 파도와 같은 강한 물줄기가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올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수가 한번 나면요, 돌덩어리도 밀어내버려요. 나무 우습게 뽑아버립니다. 그런 여러분, 그 소리,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현실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건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찌 나는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처자식은요, 내 부모님은요, 그 생사 누가 보장해 줍니까? 현실은 두려운 게 맞아요. 두 번째, 내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두 번째 내적인 문제는 무엇이죠? 영적 리더의 부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 선지자는 모세였어요.
모세의 말씀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 백성들이 삶을 살아게 되어졌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즉 모세만 있으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져서 문제가 해결함 받았어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영적인 리더가 이제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현실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 속에 이들이 무너질 수 있었고, 그 현실 속에 출애굽 1세대들이 보였던 그 현실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갈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홍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래요. 도무지 어떻게 이 일을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도 더하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이 막힘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아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담대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하죠? 3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구절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여호수아야, 너 나 믿니? 믿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다, 나야 나,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나, 너희들의 광야 40년을 책임져 준 나야 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니까 나 믿지? 그러면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거라. 나 믿지? 그러면 여호수아야, 너희 내 말을 믿고 움직이기만 하면 된단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여호수아의 믿음이 달라져 버려요. 나야 나만 믿으면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여호수아는 즉시 그 두려운 마음을 떨어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나팔을 불게 명령을 내려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진군을 준비하다라는 전쟁의 구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붑니다.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죽었던 모세가 살아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현실은 어둠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환경이 아닌 그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들려온 그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함으로 나팔을 불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며 그가 일어서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하나를 더 하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은혜 하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가 뭐죠? 발견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뭐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발바닥의 은혜예요. 홍수가 난 그 바닥 한가운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며 일어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발바닥이 물에 닿으면, 발바닥만 물에 닿으면 내가 물을 끊어버릴 거야. 내가 물을 쌓아놓을 거야. 내가 역사해 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홍수난 물가에 발 살짝은 대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믿음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역사를 자기만 간직하고 어찌하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떠날 때, 요단강 건널 때가 됐습니다. 현실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진군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요 요단강을 발바닥만 살짝 댔을까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 잠겼더라. 발목까지 담가버려요. 그냥 앞사람은 종아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근데 은혜는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동안 훈련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목까지 그 홍수난 물에 발을 담그니 하나님이요 저 끝에서부터 물을 끊어내 버리세요. 바로 옆에 쌓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멀리 몇십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그걸 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도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발목까지 잠기는 믿음을 보였더니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말씀 이후의 말씀 5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기록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발바닥 믿음이요. 여러분 발바닥 정도만 담그는 믿음이요. 그 정도 믿음만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발목을 딱 담궈버리니까 하나님이요 물만 끊어내 버리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세요?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녹여버리십니다. 즉 전쟁할 마음, 사기 그것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발바닥밖에 되지 않는 그 내디딜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내디디라고 말씀하세요.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내딛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가보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오죠. 유출병입니다. 이 당시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전염이 되어진다라고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한 여인이라 낙인 찍히게 되어지니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고 인간다움을 상실한 채 삶을 살아가야 될 기구한 운명에 사로잡힌 여인이 바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자들을 고치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이 어떻게 말을 하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옷자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로 따지면 여러분 제가 스토를 착용하고 있는데 스토에 보면 요 끝에 이 깃술들이 있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옷술을 만지자 어떤 일이 발생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예수님에서 나간 줄을 아셨다. 옷깃 하나 잡았더니 능력이 발휘되어졌대요. 여러분, 옷깃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잡을 수 있잖아요. 발바닥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담글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담그면,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고 현실이라는 벽이 여러분들에게 가로막힐 때 그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현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발바닥 정도밖에 내디딜 수 없는 믿음일지라도 내딛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